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5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음 찬양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3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권영대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 산돌교의 건속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텅 빈 예배당에서 영상 예배 방송을 위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담비같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대면 예배의 현실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냥 주일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고 돌아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렸는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이 예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현장 예배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우리 산돌교의 지체들의 얼굴을 본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산돌교의 지체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항상 그 머물고 서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잘 새겨듣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말씀 선포와 촬영, 편집, 방송한 일에 피곤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산돌교회가 이 한 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저와 함께 듣겠으면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영상 예배에 대한 은혜와 사모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산돌교회처럼.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세련된 거예요. 그리고 또 스마트한 목사님인 거예요. 그 부임해 오자마자 그 목사님은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쫙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또 바라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를 쫙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아주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우선 이 교회의 권위적이고 높은 그것을 상징하는 이 강대상을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또 딱딱한 예배용 이 장의자들을 쫙 제거해버리고 교회 건물을 아예 그냥 새로 뜯어버리고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항상 이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편해야 된다, 예배는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항상 1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교인들이 지루할 시간이 없을 만큼 재미있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설교가 짧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는 진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라 항상 앞서가는 재미난 이야기와 유머로 가득 찼어요. 성도들의 마음들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아무 부담이 없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회개를 강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강요가 없으니까 교회에 대하여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그 교회는 몇 년이 되지 않아 수천 명의 교회가 됐다고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 메가더 목사님의 결론이 참 재미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이 만일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 당장이라도 그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그 교회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야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방송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건 참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더 읽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들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 큰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부담을 더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담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바울은 첫 번째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크로스적인 시간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별한 의미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는 뭔가 시간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의미가 부여되어질 때에 그것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일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태어난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바로 그 365일 중에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시간적 의미가 부여질 때 그것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항상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로 그 순간에 감동의 은혜의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기억의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응답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기억하는 그 순간의 의미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모든 장소들, 시간들, 바로 이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시기란 헬라어로 톤 카이론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톤 카이론이 이 카이로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시기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때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바로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성도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시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종말의 때를 만들어 놓은 이 시기를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를 밤과 낮을 통하여 비유하면서 이 시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밤이 깊어가는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 현상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 돌아보십시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오늘 우리 사회가는 인간을 더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는 반인륜적인 사건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선포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뭐가 있어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즘 우리의 방송과 미디어 속에는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영화나 또는 드라마 속에서는 살인과 음란과 또 폭력과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이것이 예사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보는 드라마 속에서는 또 영화 속에서는 동성애를 미화하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지는 형상들에는 오늘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지구적인 문제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이 밤이 깊어지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주는 대재앙으로 인해서 지구의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더 일어나서 사람을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이 종말의 때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협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바로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한번 지나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종말의 때의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되면 더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중심된 세상은 오히려 그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끔찍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 보다 보니까 문화와 또 인간을 또 지배하는 이 가치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를 파기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적으로 타락하는 문화의 모습,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도는 이러한 종말의 현상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섞여가지고 아무런 의식도 하지 못하고 그냥 희석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성도, 이러한 때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이 시기를 알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도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바울은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갑옷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빛의 갑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시기를 아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어둠의 일을 벗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하반절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 속에는요, 참 이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은 이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으로 그 핍박의 최고점에 이를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 버거웠어요. 이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 그것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기독교인을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로마의 타락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이 문화적으로 최고의 부흥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타락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부흥기에 최고로 타락해 되어 있는 이 로마의 문화. 그렇게 타락한 문화였지만 사람들은 이 로마의 이 화려한 모습에 부러워하고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라 보니까 바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조금 발버둥 치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냥 로마의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조금 지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타락한 문화를 적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였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로마가 주는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것의 유익을 즐기며 신앙이 없는 삶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둠의 일을 버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어둠의 일이란 그냥 단순히 악을 저지르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 바로 그것을 바울은 어둠의 일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인하여 주어지는 많은 영적인 그런 어떤 도전들, 위협들, 공격들,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고 때로는 자기를 그냥 포기해버린 채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인도 아닌 어줍지 않은 상황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것을 전투적으로 싸움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빛의 옷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숨겨려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몸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에게는 그 빛의 자녀에 합당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면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바로 이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착한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전도가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고요, 그 교회는 성장도 없으며 부흥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뜨거운 봉사도 헌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만큼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말씀에 충만한 만큼, 기도에 충만한 만큼 그리스도의 빛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만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의 사람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빛의 갑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삶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산돌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앞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잠깐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예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복. 빛의 갑옷은 전투복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입어야 될 예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을 잔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임금은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기 마을에 있는 아무개를 데려오고 저쪽 마을에는 누구를 데려오고,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모든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일 바쁘다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이 임금은 그 모든 마을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는 이제 종들에게 시킵니다. 종들에게 너는 길가에 나가서 악한 사람도 좋고 선한 사람도 좋으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임금의 잔치에 다 초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거리에 있던 거린도 이 천국의 잔치에 들어오고 마음에 악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 천국 잔치에 다 들어왔는 거예요. 임금은 흐뭇한 마음으로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봅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안 입고 그냥 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요. 결국에는 이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던 손님 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잔치에서 쫓겨나서 길가에 내던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바로 마지막 때의 천국 잔치를 비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 꼭 입어야 되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옷을 입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모습으로 살아서 이루어지는 옷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착한 일 좀 더 했기 때문에 입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 천국의 잔치를 초대받은 온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버림받지 않고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항상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의 옷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을 잘 살펴보시고 도적같이 임할 하나님의 그때에 그리고 천국 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하여서 바로 그 잔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방송은 더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이러한 왜곡된 사회의 인식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 이것은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의 시선이 어떠한가, 물론 그들의 시선이 어떠한가도 무시하지 못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빛의 이 갑옷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때를 사모하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빛의 갑옷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합당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기쁨이 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때 천국의 잔치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건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라는 것, 참 그 믿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그 왜곡된 시선 때문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귀한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타락에 된 문화 속에서도 빛의 갑옷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그 기쁨을 만끽하며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도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인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쉽지 않은 세상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